여름 동안 여러 책들을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읽었던 책 중에 이 작아서 아름다운이라는 책을 좀 제대로 쭉 이렇게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대목을 읽는데 굉장히 큰 공감을 하게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목이었어요. 현대 서구 세계는 숨가쁘게 빠른 삶을 자유의 보증수표로 제시한다. 지금 바쁘게 살면 나중에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대하는 더 넓은 곳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어느 날에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대목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굉장히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가죠. 그 이유는 우리 내면에 이런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무언가 쌓아두면 나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나는 굉장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우린 열심히 내 오늘의 여러 가지를 뿌리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이 방학이라는 시간은 좀 방학답게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의 의미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방학을 모두가 쉬는 시간이니까 그때 내가 달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정작 방학 기간도 학기와 똑같이 달려가는 일상을 많이 살곤 해요. 그래서 이 중에 방학을 어떻게 보냈을지 또 여름을 어떻게 보냈을지 다 모르지만 혹 많은 여유와 쉼과 재충전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만족하는 분들보단 때로는 난 너무 나태한 거 아닌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이제 방학을 정말 방학답게 보내기 위해서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여름은 어떤 여름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보장되어 있을 것만 같은데 미래의 어떤 날을 위해서 미친 듯이 분주함으로 가득한 시기로 살아오셨습니까? 이런 묵상을 하면서 지난 여름을 저도 함께 보냈는데요.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름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주셨던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그건 주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한 가지에 주목하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주목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첫 학기의 시작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하다가 오늘의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언니 마르다랑 동생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온전히 주목해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내게 던져야 할 질문, 그 첫 번째는요, 멈춰설 수 있는가입니다. 적극적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두 사람, 언니 마르다랑 동생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오늘 일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큼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 집에 방문을 하게 돼요. 이 방문은 계획된 방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을 잡고 한 게 아니라 길 가다가 급작스럽게 방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만남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부족했던 것이 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겠죠. 이 당시는 손님을 잘 맞이해야 한 책임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자, 이 집의 주인은 누군가요?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여인이 이 집에 지금 손님을 맞이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심지어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매우 놀랍게도 여자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 집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름 뜻 자체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주인이고 지금 예수님이 손님이었던 거죠. 자,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39절과 40절인데요. 또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마르다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이 마음이 분주해지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 분주하다라는 동사는 끌려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 마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끌려가 버리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의도는 좋았어요. 손님이신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을 맞이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 전후로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요. 그러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한데 마르다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것에 마음이 끌려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래 그 흐름 속에서 뒤집어져 버린 마르다의 이 상태가 느껴지십니까?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린 이와 같은 순간을 자주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고 해야 할 그 일에 그토록 몰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한테 시도 때도 없이 넘치는 관심과 끝없는 몰입, 그 일에 왜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 사건과 그 이야기에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쏟아부어서 여러분 마음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왜 거기에 감정에 그 상황에 자꾸 이끌려가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앉아있는 우리가 마르다 아닙니까? 시작은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손님을 위해서 지금 집안을 청소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끌려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내가 오늘 혹시 마음이 분주했지 않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게 이 증상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증상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기 시작해요. 마르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해지자 그가 예수님에게 두 개의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 왜 마르다를 가만히 두십니까? 왜 내 생각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 마리아를 시키셔서 저를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게 맞는 건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마르다는 명령해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서 미션 컴플리트 하고 싶으니 예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글로는 그 의미와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왜 마르다 가만히 두세요? 이 질문은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자 본인이 이미 마음을 먹고 하는 질문이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가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바쁜 와중에 마리아 저기 앉아있는 거 틀렸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가 맞죠?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쟤 좀 혼내주세요 라고 이미 마르다는 결단하고 그걸 맞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게 긍정적 뉘앙스로 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지금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저 이것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안 되면, 혹시 안 되면 나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반드시 해주세요. 저 친구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무언가에 분주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그 일에 깊이 몰두하던 어느 지점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아, 이건 더 이상 너무 과한 일이구나. 그래서 어떤 자료의 한 이 학자는 이 본문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간단한 요기를 하실 수 있는 정도를 준비하고 마리아와 함께 앉아서 예수님 얘기를 듣는 것이 옳았다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에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들을 그 마음이 더 필요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저를 돌아보니 제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미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니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해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최선을 들여보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이 일에 내 마음을 끌려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적극적 포기가, 멈춰서야 할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자훈련을 포함한 오늘이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은 사실 여러분 이 모든 포기의 시작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걸 포기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난 진짜 내 신앙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지?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다 가졌어요. 하나도 포기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포기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말해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이 제자훈련 입학 예배, 여러분 훈련받는 입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인 우리 모두가 이 도전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마르다를 멈춰 세우는 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앞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멈춰 서십시오. 적극적 포기로 나아가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린 두려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것 멈추면 하나님 예배드린 자리, 하나님 묵상한 자리 하다가 내 것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적절하게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교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내 모든 걸 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것처럼 결단하며 살아가면 잃어버린 목숨을 너가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역설의 신앙이, 역설의 은혜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봐야 합니까? 던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도전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제자훈련 이 훈련 지원자들과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인터뷰하는 지체들이 신청서를 쓰고 또 리더들에게, 엘더들에게 추천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인터뷰의 자리까지 오기에는 정말 수많은 고민 끝에 오는 것이에요. 저한테는 주어지는 건 그 6, 7장의 신청서지만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러 오면 너무 애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 진짜 할 만한 결단이 돼 있니?
계속 물어봐요. 너 진짜 할 수 있겠어? 근데 한 친구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근데 이전에 한 선배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고민될 때는 먼저 몸을 던지고 생각은 나중에 해. 저는 근데 그 훈련생의 이야기를 듣고 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이 진리다라고, 난 진짜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뻔했어요. 여러분, 고민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먼저 몸을 던지세요.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전 이렇게 할 때 이 인생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장되어 있는 인생을 걸어가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앞길을 알 수 없지만 내던지는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훈련생에게 이야기한 선배가 너무 궁금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는 꿈꿉니다. 대학 일부에 수많은 선배들이요, 9697들이요, 그대들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얘들아, 하나님을 위해 고민될 때는 몸을 먼저 던지고 생각을 나중에 해. 먼저 행동해. 하나님을 위해 던져봐. 하나님은 그럼 반드시 일해 주실 줄을 믿는다.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경험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전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포기도 믿음입니다. 멈춤도 믿음입니다. 본문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내게 던져야 할 질문 두 번째는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가?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본문 가운데 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나 많이 몰입해서 전혀 다른 길로 이끌려 마음이 막 끌려갈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알려주셔서 멈출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멈춘다고 해서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멈춘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 자리에 있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언니가 이렇게 지금 동생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거 보면 이미 이날 언니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수많은 눈치를 줬을걸요? 근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전적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마리아의 행동을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목하다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온전히 주목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주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 온전히 주목하는 신앙일까요? 그건 마리아가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여준 또 다른 모습 한 가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했던 많은 일들 중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가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그 행동이 참 독특해요.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 또 일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다 살아난 기적과도 같은 인생. 세 번째, 근데 마리아가 무엇을 하는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마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던 그날과는 아마 다른 날로 추정이 돼요. 같은 예수님과 이 가족이 시간을 보내던 날에 마리아가 향유를 하나 가져왔는데 나드 한 근, 그걸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뜨려서 붓습니다. 콸콸콸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의 가치가 이후의 본문을 읽어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말 빼고
출근을 300일 했다. 그러면 300일당을 받으면 그게 곧 연봉이 되죠.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연봉을 지금 쏟아부은 것이에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연봉이요. 1년을 일한 내 모든 것. 굉장한 낭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온전한 헌신과 마음이 느껴지세요?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한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리딩 더 타임스라는 책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어떤 대상에 주목하다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을 향해 쭉 뻗다를 뜻한다. 주목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것 사이에 뻗어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주목하기가 제대로 실행될 때 특정한 조화로운 공명이 생긴다. 그러니까 주목할 때 주체와 주목하는 사람과 객체, 주목을 받는 그 둘의 차이는 여전하지만 주목하는 대상과 점점 더 비슷해진다. 곧 우리는 자신이 주목하고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어간다. 여러분, 이 책이 주목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죠? 주목하면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목하면 그 인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목한다는 이 단어를 예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주목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내가 주목하는 것,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걸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주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는 앉아 계십니까?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 깨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앉아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오늘 정직하게 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을 때 이 행위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연봉을 부으라 한순간 촤촤촤 개인적으로도 어려웠겠죠. 근데 마리아가 사실 이 행동을 하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한 자료에서 그걸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행위로 몇 가지 문화적 규범을 어겼다. 첫째, 마리아는 사회 통념상 이 당시 부엌 일을 하고 있어야 했다. 첫째,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간 자체가 틀렸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어 언니인 마르다의 눈치를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갔죠. 이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둘째,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는 일은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었다. 여자의 품위이자 영광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써 마리아는 공적인 체면을 완전히 다 잃고 말았다. 두 번째, 마리아는 체면을 잃었어요.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래도 되는 거야? 이 당시의 관점으로 말이죠. 그 시선이 있음에도 마리아는 그 전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다. 시대가 용납하지 않는 규범을 어기면서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갔죠. 얼마나 많은 사람 옆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하는 거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뚫어내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걸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넷째, 마리아가 구해둔 그 향유는 여자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간수하던 보물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다 쏟았으니 그 아낌없는 경배 행위에 결혼 지참금이 날아갔고, 그래서 마리아는 유리한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는 가망성이 줄어들었다. 전 이 얘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던데요. 마리아가 쏟아부은 건 그날 돈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쏟아부은 것 아닙니까? 전 이
이 해석을 보는데 충격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린 이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그 신뢰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내 모든 미래의 가능성을 정말로 맡겨드리면 그분이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 마리아와 같은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런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고백, 간증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예전 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저도 부끄럽게도 많은 걸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많은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불현듯 떠올랐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20대 중반에 제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고 제가 일을 잠깐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첫 월급이 있었어요. 뭐 지금으로 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작은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보통은 뭐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거나 하죠.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선가 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한번 헌금해 보는 건 어떠냐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 어려움이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첫 월급을 받자마자 두려운 거죠. 와, 이거를 어떻게 헌금을 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 당시 이 첫 월급이 아니더라도 저를 책임져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용기가 나서 이 월급을 헌금을 드릴 수 있겠다 없겠다 갈등하다가 제게 이 월급을 다 헌금해 보기로 마음먹고 제 첫 월급을 다 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로 남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이 월급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 물론 100% 사람이 이 자연계를 벗어난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정말 내 인생을,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제가 드렸던 그날의 그 고백. 여러분, 이 예화는 절대로 여러분의 첫 월급을 모두 헌금하라는 예화는 아니에요. 그 무거운 마음 가진 자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적인 고백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나의 정성, 나의 헌신, 나의 시간,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아낌없이 쏟아부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향유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청년의 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만 하면 그건 그저 은혜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로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 이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시는, 향유를 깨뜨리는 도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 마르다와 다르게 자신이 가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개인의 갈등을 이겨내고 사회의 갈등을 이겨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향유를 깨뜨렸을 뿐이에요.
자신이 가진 자신의 전 인생을 깨트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마리아가 돼서는 안 돼요. 향유를 깨뜨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전 인생을 깨뜨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내가 나의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건, 하나님, 제가 오늘 대단한 결단, 소그룹에 가서 모두를 놀라게 할 엄청난 내 선포, 제가 하나님 이슈를 만들겠습니다, 이슈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자신을 모두 다 깨뜨리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오늘 만나는 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깨뜨려지는 그 믿음의 출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마르다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주인이 마르다였어요. 그의 인생을 구원한 참 주인은 마르다가 아니라 손님이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인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부터 이 부서에는 모든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안에 마르다가 깨뜨려지고 마리아와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믿음의 결단으로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온전한 주목함으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전심으로 고백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며 선포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심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나의 현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질문 던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멈춰설 수 있는지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해져가는 수많은 고착된 나의 인생 가운데 익숙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맞다고 여겨져서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이 주를 향한 것임에도 하나님, 내가 분주해져서 이끌려가는 그 질질 끌려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개념과 이상과 대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과감히 적극적으로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르다를 멈춰 세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르다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없이 아무것도 아닌 줄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아버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생한 고백으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헌신과 열심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대학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내가 내 향유를 깨뜨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결단만 앞세우는 것, 여러분, 이건 틀린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굳어있는 내 마음 주의 사랑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냥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잃는 자들이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내 인생의 향기를 깨뜨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라도 더 좋아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순간 삶을 멈춰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저항을 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교회를 입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주님의 선명한 그 역사, 주님의 그 일하심을 사모하며 모든 존귀를 주님 우리의 믿음의 높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릴 통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우릴 통하여서 이루어지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라도 더 갖추고자 애쓰는 우리의 인생을 하늘에서 굽이 살펴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마르다 같이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 살펴봐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 다른 이보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경쟁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세상이 가지 않는 적극적 포기와 내 모든 향유를 주님께 드려내어 드리는 그 전적인 신뢰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대학 일부에 이 청년들만 준비되어도 온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향유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깨뜨려 하나님의 인하심을 바라보며 고백한 대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걸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제자훈련 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훈련받는 훈련생들 뿐만 아니라 주의 살아있는 제자로 하나님 한 명 한 명 빚어가실 우리 모든 제자 이 대학 일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 되는 2023년 이 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적극적 포기와 멈춤의 그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향유를 깨뜨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을 한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